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학기 시작하게 되면서 구역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할게요. 다음 주 본문은 로마서 12장 17절이고요. 제목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거냐면 우리가 8월 한 달간 교회에 대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주제를 다루었는데 제가 이제 이 신호선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정말 본질을 잘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교회의 그 사명의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책에는 좀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좀 더 다루어야 할 그 부분을 좀 다룰게요. 그 뭐냐면 이제 교회라는 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을 좀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산에다가 절에다 산 짓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절을 짓고 세상과 도피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좀 보냄받은 교회라는 입장에서, 부름받은 교회라는 입장에서 더 나가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의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방학 중 어떻게 좀 잘 지냈는지 근황을 좀 나눠 봅시다. 근황 한번 좀 나눠 보시고요. 청년들이야 뭐 늘 모이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하고, 더운 여름 어떻게 지냈는지. 8월 한 달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넣어놓았는데 이제 어떤 점을 좀 느꼈는지 좀 그런 것들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나누러 들어가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가 무엇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가 뭐냐면요,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이 본문이 이게 14장인데 12장으로 나왔어요. 14장에 나중에 나올 땐 고칠게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사도로 칭하신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는 대사예요. 위임받아서 보내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낸 사람.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 사도성을 가진 교회, 지금 이제 사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게 우리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뭐의 교회를 형성하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해 주시고 계신 거죠. 이제 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이 의식.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망치면 나 교회로 잘 살고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 저는 이제 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함께 모여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지내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우리가 다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나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이 관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피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세상의 변혁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 존재로 생각하느냐? 한번 모두 골라보십시오. 1번과 2번이 좀 대조되고 3번과 4번이 좀 대조되죠. 세상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신앙 좋은 것처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좋죠.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또 3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알렸다가 괜히 꼬투리 잡히기 쉽다. 조용히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신앙임을 당당히 밝혀 더 진실하게 다르게 살고자 애쓴다. 이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식의 차이예요? 내가 교회라는 게 세상에서 상관없어. 거기서는 그냥 쭉 있다가 교회에 와서 목소리도 크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는 나 예수 믿는지 몰라.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절대 여러분 그거는 상당히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우리는 많이 보내죠. 교제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틈 사이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499장이었는데 하여튼 그 찬양에 보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자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과 로마서 12장 17절. 그러니까 14장 17절. 요한복음 20장 좀 전에 우리가 봤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살다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1등 되는 걸 목표로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뛰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쟤들은 왜 저러냐? 지금 다 부동산 더 해서 모아야 되고 뭐 빨리 주식해야 되고 너 재밌게 놀아야 되고 요즘 트렌드가 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트렌드 속에서 살면서도 그 트렌드를 당당히 거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세상처럼 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이게 로마서 그래서 14장 17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은 그 위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왜 채소만 먹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다 먹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 같은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거 안다는 거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먹는다고 뭐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오히려 이런데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거 먹으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거, 이것 때문에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사 음식 자체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먹었는데 제사 음식이야. 그럼 막 이 속에서 막 썩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에 제사한 거 아니 뭐 거기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사 음식을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자유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안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근데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자유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논쟁들이 쭉 있어 온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야, 이런 것 때문에 너 먹었으니까 이 신앙이 없는 거야. 너는 안 먹으니까 신앙이 없는 거야 하고 서로 싸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러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를 보고 실족을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안 먹는 게 맞다. 이 논리예요, 사실은 이거는. 여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다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옳다가 뭐예요? 이거 먹는 거가 옳냐, 먹지 않는 게 옳냐?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옳죠. 논리상으로 하면.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옳다를 말씀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먹는 게 옳다. 완전히 다른 옳다죠. 옳은 개념이 달라져요.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라면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옳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네가 옳아, 내가 옳아 이기려고 싸워요. 오히려 옳다는 것보다 내 주장이 더 중요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의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옳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멋진 거라는 거예요. 평강.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는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평안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나가지만 비록 그것 때문에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뒤에 영원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었어요. 그 평안을 교회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죠. 당장 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나와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끼리도 있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나 또 흩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령 안에서의 교회 모습, 세상보다 더 의롭고 죄를 대항할 수 있다.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세상이 맨날 말하는 그런 의로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네,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비방하는 싸움을 그치며 회개하며 용서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위태하고 염려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 기쁨, 평안, 용서 이런 거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선교제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 선교의 개념도 이런 거죠.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요. 가서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치며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쟤네들은 배렸어.
쟤네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까 봤죠.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자, 9월 첫 주입니다. 더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지만 이곳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